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오늘 1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음란이 팽배했고 우상 숭배가 많았던 선지자 호세아 시절에 그 음란 끝판왕의 고멜이라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무엇인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결국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공동체의 자리로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맞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와야 돼요. 모여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아멘. 오늘 청년부가 10명 정도의 청년부가 그냥 각자가 만약에 오늘 생활했다고 보세요. 오늘 이런 기쁨,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큰 영광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근데 모이니까, 함께 하니까, 주님께로 나오니까 청년부의 이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도 흘러가고 또 영상으로 예배되는 모든 분들에게도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화면 보면서 시작.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나홀로 신앙은 잠깐은 좋은 것 같은데 이미 실패한 인생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은 거예요. 나무가 뿌리에서 뽑히면 꽃이 지금 잠시는 아까운 예쁜 것 같은데 사실은 살아있다 하나 밑둥 잘린 죽은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있는 것이 바로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요, 무교회주의라는 게 있어요. 교회 필요 없다.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면 된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이 있고 나 혼자 예배 드리고, 요즘에는 뭐 인터넷 예배, 실시간 예배. 그래서 이번 주 어떻게 안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예배 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집에서 실시간으로. 실시간 예배 드릴 수는 있어요. 언제? 코로나처럼 모이기 어려울 때, 몸이 너무 많이 아플 때,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그런 특수한 상황일 때, 또 근무가 주일이라 어쩔 수 없을 때 실시간으로 예배적으로는 드릴 수 있지만 그 예외적인 예배가 보편적인 예배가 되면 이미 예배는 무너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난 미국의 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서재에 있는데 한 청년이 노크라고 들어옵니다. 목사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왜 꼭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왜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나요? 이 순간 이제 무디 목사님이 좀 난감하신 거예요. 잠깐 묵상기도 하다가 옆에 지금 난로에 그 나무 장작에 이제 불이 떼어지고 있었는데 그 청년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나뭇가지라는 거에서 밖으로 내보라고. 그래서 이 청년은 어쨌든 목사님이 시킨 일이니까 나뭇가지를 밖으로 이렇게 옮겨놨어요. 자, 그 원래 나무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타던 장작나무 하나를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꺼지는 거예요. 불이 시들시들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들시들하고 꺼져가는 그 나무 장작을 난로에 넣으라 그랬어요.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더불어 활활 타요. 그래서 말합니다. 혼자 있으면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오래 못 간다네. 함께 있을 때, 공동체를 이룰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적용 질문 1. 나는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있습니까? 두 번째, 온전한 주의 성수를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자, 빨리 가야 되겠네요.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모르면요,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했으나?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2절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회복될 수 있어요. 찢으셨지만 낫게 하시는 하나님,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첫날은 너무나 많이 아팠지만 이틀 후에 살려내시며 셋째 날에는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는 것 같고 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에요. 돌아오라고. 세상에서, 인본주의에서, 사단이 말하는 세속주의에서 돌아오라고 아버지가 치실 때가 있고 찢으실 때가 있고 때로는 책망하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 여러분 일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유능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는 일 잘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할까요?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 회사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이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진급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 혼자는 너무 실력이 있는데 관계가 안 좋아. 동료들하고도 불편하고 상사나 아랫사람들하고도 계속 갈등 구조가 있으면 유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줘야 된다?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짧게 옆에 사람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래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요, 일은 잘 못해도 다른 사람들이 도와준다니까요. 그죠? 근데 지만 잘나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보다 관계가 중요해요. 또 하나는 속도. 너무 중요하죠. 지금은 속도의 시대입니다. 우리 뭐 인터넷이고 뭐고 다 속도를 따지잖아요. 근데 잘못된 길에 속도가 빠르면 더 큰 사고를 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해요. 나는 지금 내 방향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있는지, 이게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핵심은 바로 방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열심히 중요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인정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근데 우리가 관계를 잘 모르고 방향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중심을 모르면요, 자기는 자기 열심으로 엄청나게 해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이 모른다 그럴 수 있고 사람들에게서도 때로는 배척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요, 놀라운 역사들이 새벽빛 같이, 내일 새벽에 동이 틀까요, 안 틀까요? 한 번도 예우 없이 새벽빛이 안 뜬 날이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비가 오는데 왜 이렇게 비가 안 오지 하는데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돼요. 시편 120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지혜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9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에요. 저는 탕자의 비유를 설교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탕자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아주 꼴 좋다. 네 나갈 때 그러던데 이럴 줄 알았다. 넌 집 나갔는데 왜 왔냐? 넌 호족파 나갔으니 내 새끼 아니다. 그랬다면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물론 걱정은 됐겠죠. 아버지한테 책망받을까 봐. 아버지가 모른다 그럴까 봐 너무 조심스럽긴 했지만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신 결정적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는 나를 맞아주실 거야. 나를 문전박대하지 않으실 거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가 돌아왔는데 그것이 왜 맞냐 하면요. 저는 예전에 어느 글을 읽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나간 이후에 수년이 지났을 거예요. 그 돈을 다 탕자가 올려면 몇 년이 걸렸을 텐데 한 번도 그 아버지는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하는 글을 봐요. 왜? 이 아들이 낮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못 들어와. 새벽 2시, 3시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이 잠기면 그래, 아버지 역시 나를 버렸지. 내가 무슨 면목으로 집에 들어가. 그럴까 봐 문을 한 번도 잠그지 않았고. 그날 이후에 아버지는 그 시선을 아들이 돌아올 그 동네 어귀에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다고 하는 글을 읽는데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왜냐하면 주엽 열매 먹으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이거보다 더 잘 사는데 나는 돼지 먹는 그 돼지 먹이를 먹으면서도 그게 없어도 지금 배가 굶어 죽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가 하고 돌아갔는데 자, 아직도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지금 몇 년 동안 완전히 탕진하고 진짜 거짓골이 되고 노숙자가 돼서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근데 누구는 알아봐요? 아버지는 알아봐요. 그리고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어떻게 걸어갔어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냄새나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잃었던 내 아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내 삶에 넘어졌지만 빨리 돌이켜 일어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들어야 할 조언과 권면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돌이키지 않았을 때 오는 심판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인데 하나님은 완료형을 쓰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심판과 저항이 올 거다. 화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세요. 저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볼 때는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게 지름길이라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없어야 될 일인데 그 일이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 영적 세옹지만 나눴잖아요. 아니, 일산에 하려고 했는데 그 2분, 3분만 전화 늦게 왔어도 그냥 갔을 거고 우리는 호수공원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 안 죽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살려주셔서 여기 와서 지금 더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다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나쁜 일이 다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제 목사님 설교를 못 들었는데 새옹지마가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새옹지마 아는 사람? 새옹지마.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손 들면 시킬까 봐도 그러죠. 그래요. 그래. 우영이는 알아요? 그래. 솔직한 거라서 고마워요. 없었으면 하는 일들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구속사로 해석해 보니까 없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주냐면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안 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없음을 인해서 하나님의 더 위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돌이키는 것이 능력입니다. 회복 탄력성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 다윗과 사울 중에 누가 더 죄질이 나쁠까요? 다윗과 사울 왕 중에 누가 더 악할까요? 다윗이죠. 사울은요, 제사장이 드려야 할,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할 제사를 드린 거와 전쟁에 나가서 다 죽이려 했는데 아각 왕과 좋은 양송을 데리고 온 것밖에 없어요. 죄의 내용으로 본다면.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을 때 그는 혼자 늦게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대낮 벽지에 잠을 자더라 보니까 근데 또 왜 밧세바는 그때 그 시간에 목욕하고 있었냐? 자, 근데 그래서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난 다윗을 사랑하셨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이 임신이 되어지고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그 군인이었는지 우리아는 원래 이방인이었는데요. 그 나라에 귀화되어져서 아내랑 가서 같이 하룻밤을 자라 그러는데도 내 신하들은 내 동료들은 전국에 전쟁터에서 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2번, 3번 거절을 해요. 결국 어떡합니까? 요압에다가 교사법이라는 게 뭐냐면 듣지 않을 수 없는 부하나 누구한테 총부살인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버리시고 누구를 세우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셔요. 근데 그건 다른 게 없습니다. 다윗은요 돌이켰어요. 회개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참여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근데 그 죄에 대한 죄값은 다 치르죠. 왕자들이 다 죽음에 죽어나가고요. 다윗 왕조 때 정말 위기가 너무 많이 왔었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방인들의 조롱당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다윗 왕조를 세워나가셔요. 왜냐하면 그가 돌이켰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 다윗을 높이셔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임지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울 왕은 인정 욕구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인본주의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인본주의와 인정 욕구가 들어오면요 무서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눈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내 눈, 사람이 보는 나,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사울은 모든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게 어디서 드러났냐 하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제사를 블레셋은 쳐들어오죠. 사무엘은 안 내려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네. 근데 이것이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책망을 했더니 자, 우리 같으면 제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일이 없을 겁니다. 둘째 아들처럼 그랬다면 다윗처럼 그랬다면 하나님은 사울왕을 그렇게 버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오늘 제가 말씀을 다시 읽어봤는데 사울왕의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사울왕 같은 인정욕구, 인본주의의 말은 완전히 끊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좋다. 보시기에 저 죄진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청하옵나니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내가 죄를 범해서 책망받는 거 내가 다 달게 받을 테니까 이제 청하옵노니 내 백성들의 장로들,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돼요?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처럼 경배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전부 인본주의예요. 전부 인종욕구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사울왕이 다 무너지고 회개하고 돌이킨 다윗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더 준비한 게 있는데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는요. 베드로가 훨씬 나쁜 놈이었어요. 아주 예수님을 분명히 예수님 너 그렇게 한다 그랬으면 제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으니까 도와주기 아니라 무슨 말씀하십니까? 다 버릴지라도 안 버립니다 그랬는데 3번씩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하죠. 가룟 유다는 은 30이 예수님 파는 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본다면 죄질로 본다면 베드로가 훨씬 나빴는데 결국 하나님은 베드로를 세워주시고 가룟 유다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름이 되는데 자 어차피 말씀 준비했으니까 이걸로 하고 끝낼게요.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닭이 울었다는 걸 뭘 말씀하는지 아세요? 닭이 우는 건 언제 울어요? 닭이? 새벽입니다. 회개하면 새벽에 동력이 토와요. 아멘? 근데 가룟 유다를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3번 경고하죠. 분명히 나와 함께 떡반죽 이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나는 아니지요 아니요. 그때 자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가로십니다.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 조각은요 성찬 썼던 그 떡 조각을 들고 밖에 나갔는데 어떻게 돼요? 밤이에요. 죽음이에요. 가장 비천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아유 왜 사울이 그랬어 왜 가룟 유다가 그랬어가 아니라 내가 바로 사울 왕이고 내가 언제든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잘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와 겸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